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402쪽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는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아침의 주제를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의 유산으로 창조되는 창조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의 인물들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부모들의 열매다라고 말할 수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 구약의 축장들의 그 역사를 간단히 이해를 한다면은 한번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주 어린이 주일에 휴스턴 한인 중앙장로교회 귀한 목사님 통하여서 의미심장한 신앙유산의 교훈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는 앞마당이 있고 뒷마당이 있다. 앞마당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전시 효과가 나는데 겉으로 볼 때 목회자의 가정이고 직분자의 가정이고 겉으로 볼 때 예배 생활에 충성하고 헌신의 열정의 강도가 강하는데 뒷마당은 뭐냐? 뒷마당은 삶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먹고 마시고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고 호흡하고, 그런데 자녀들에게서는 앞마당보다는 뒷마당이 더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으면은 자녀들이 교회에 상처받고 신앙에 상처받고 신앙의 유산이 단절될 수밖에 없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그 뒷마당을 통하여 그의 아들 이삭의 하나님이 되었고, 이삭의 하나님은 그의 뒷마당을 통하여서 야곱의 하나님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모세가 민족 구원에 탁월한 지도자로 쓰임받았던 것은 요게벳, 그의 친모로서 그의 유모가 되었던 요게벳의 조기 신앙 교육의 뒷받침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 바울의 동역자 디모데가 바울과 더불어서 그렇게 대단한 지구촌 복음화의 유대한 인물이 된 것은 그의 외할머니 유니게, 그의 어머니 로이스, 그들의 삶의 뒷마당을 통하여서 이렇게 유능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인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시 대통령 이 백악관에서 성경 공부와 기도 모임, 이거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전쟁의 위기 속에서 기도하지 않고 말씀 붙잡지 않으면 견딜 수 없으니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 중단이 됐느냐? 케네디 대통령. 케네디는 참 어떤 인간적으로는 매력이 있고 또 지금도 꺼지지 않는 불을 그의 이 묘지에 24시간 미국 국민들의 가슴에 살아있지만 참 신앙적으로는 안타까운 분이에요. 미국이 건국에서 최초로 기독교 신자가 아닌 대통령이 케네디예요. 이분이 바로 이제 카톨릭, 성경을 절반밖에 믿지 않는, 절반은 우상적인,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걸 없애버렸어, 백악관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 기독교 대통령이 이걸 일으키지를 못했는데 부시가 대통령이 돼서 백악관 들어가자마자 성경 공부 시작하고 기도 모임 시작하니까 이 우리나라처럼 미국도 급진적인 자유주의적인 이 언론들이 막 얼마나 기독교 탄압하면서 이게 막 공격을 했어요. 종교 편향이라고. 그랬더니 부시가 기가 막힌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어린 시절부터 우리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 집안에 라이프 스타일이 있는데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 가정의 가문이고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내 할아버지, 내 조부부터, 증조부부터 이거 시작된 일인데 내가 대통령이 됐다고 집안의 가풍을 깨뜨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첫째로 쓴물 인생도 얼마든지 단물 인생으로 변화될 수가 있다. 여러분, 오늘 1장 19절에서 20절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20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나오미의 인생 여정, 쓴물 인생이었는데 그 쓴물 인생이 단물 인생으로, 나오미의 인생 여정 첫 번째로 생각할 거, 이 나오미의 인생 여정은 쓴물 인생이었는데 왜 그런가? 이게 단물 인생으로 바꿔지는 여러 가지 계기가 있지만 왜 쓴물 인생이 됐냐? 베들레헴은 생명의 떡이라는 의미, 오늘날로 말하면은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품이 어렵다고 이것을 빠져나가 세상의 죄악의 땅 모압으로 가게 됐더니 나오미의 인생이 쓴물 인생이 되었다라는. 그래서 거기 가서 어제 아침 살펴봤더니 무슨 일이 있었느냐? 두 번째는 남편과 두 아들이 사별이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원래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기쁨이었다. 나오미의 뜻은 뭐예요? 기쁨이었다. 이걸 봐서 그의 젊은 시절에는 참 행복하고 단란하고 아름다운, 늘 웃음만 나오고 즐거움만 나오는 그런 젊은 시절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가 뭐라고 말하니까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이제 마라라라. 마라의 뜻은 따라합시다. 쓴물. 무슨 물? 쓴물. 근데 성경의 역사에 보니까 반드시 쓴물을 통과한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유대하게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어린 시절에 형제들로부터 그 예굽의 노예 소년으로 팔아먹고 또 그곳에 가서 억울하게 감옥 생활하고 그런 쓴물의 여정이 있었기에 총리 대신이 되어서 가족을 살리고 예굽을 살려내는 놀라운 인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궁궐에서 대단하게 성장을 했어요. 어느 날 그가 민족 구원을 위해서 너무 지나치게 앞서가다가 미디안 강야에 목자로 전략을 해서
그의 여정의 쓴물 여정이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그 미디안 강량의 훈련 이후에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불타는 가시는 불의 임재 속에 그를 불러 민족 구원에 유대한 인물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쓴물이 변하여 단물되는 믿음의 승리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큰 두 번째 쓴물을 단물로 바꾸게 되었던 비결이 뭐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삶을 함께하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자, 룻기 1장 16절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할렐루야. 자, 이 말씀 계속 좀 올려놓으시고 오늘 이 말씀 보시면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누구도 가고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누구도 머물겠나이다. 나도. 다른 말로 말해서 삶을 함께한다. 어머니 머무는 곳에 제가 머무겠습니다. 이 말은 잠자리만 같이 하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잠자리는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런데 앉고 쓰고 걷고 하는 모든 것, 우리 지난주일 설교의 뒷마당 얼마나 이 멋있는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호흡하고 우리가 같이 잠을 자고 희비 인생의 희비애락을 함께 나누고 같이 나누는 것. 여러분, 현대인들의 가정의 비극이 뭐냐? 우리나라도 이 물질 문명의 풍요 가운데 지금 한국을 수십 년 만에 이렇게 방문하는 교포들은 깜짝깜짝 놀랍니다. 한국은요, 국가적으로는 세계 한 10위권에서 12위권인데 개인적으로는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못지 않습니다. 저는 안신년에 유럽을 순례하면서 파리에 갔는데 와, 파리에 있는 그 주택들이 얼마나 비좁은지. 또 영국에 갔는데 이 저갓집 이 조카가 거기에 의사를 해요. 그러면서 총리가 살고 있는 굉장한 맨션으로 이사를 했다고. 고모부 영국 오면은 이 호텔 가지 말고 자기 집에 머물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기대를 하고 갔어요. 버킹엄 옆에 있는데 그게 바로 33평이에요. 33평 아파트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중정도의 그런 아파트예요.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 야, 한국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대단하게 성장한 나라였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 가정은 이 주택은 기가 막히게 멋집니다. 그리고 도시와 농촌이 이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 여수에서도 굉장한 주택들, 대단한 리조트 펜션들 이제 한 번씩 가보면은 또 신방을 하기 위해서 가보면은 어느 외국의 이 리조트 펜션 못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뉴욕에 120년 된 이 유명한 백화점에 갔는데 가서 보면은 얼마나 흐름은지 70년대만 하더라도 한국 사람들이 동경 가는 것이 로망이었어요. 근데 지금 가서 보면은 우리나라 백화점 따라올 수가 없어요. 이런 걸 지하철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삶의 문화는 굉장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집도 대단하게 일반적으로 대단하게 살아요. 근데 잠자리는 대단한데 왜 이 비극이 오는가? 삶을 함께 나누지를 못해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한 가정에 한 지붕에 두 가정, 세 가정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기쁨도 같이 나누고 슬픔도 같이 나누는 삶을 함께하는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누가 삶을 함께 나눌 수 있겠는가? 두 번째 가기 전에 이건 기도하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하죠. 부모님들에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자녀가 기도해야 되고, 자녀들에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부모가 기도해야 되고, 또 가정 안에 여러 가지 참 이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 그거 붙잡고 하나님 우리 가정이 믿음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삶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두 번째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이건 바로 뭔가? 신앙의 일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새가족 때 등록해가지고 한 2년 동안 세례까지 받았어요. 주일 예배 시간 한 번도 빠지지 않아요. 예. 그런데 그 어르신이 본인만 나와요. 집에 가면은 사모님도 계시고 아들도 하나 있는데, 그런데 이분이 또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지만 교육자 대접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해요. 예. 우리는 또 이 담임 목사 일정이 바쁘기도 하지만 너무 자주 받으면 또 대접을 자주 받으면 또 너무 저 폐가 될 것 같아서 대접을 안 받으려고 애를 많이 쓰면은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나는 우리 목사님과 우리 교육자들 만나서 대접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몇 달 만에 우리 전 교육자들이 그분의 초청을 받고 이제 식사를 대접을 받는데, 제가 기도를 그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랬는데, 인생의 70이 넘어서 후반부에 예수를 만나서 그분이 그렇게 말씀의 은혜를 받아요. 할렐루야. 예배 시간에 눈물을 많이 흘려요. 그런데 우리 이 선생님이 이렇게 인생의 노년에 이렇게 주님 만나 행복하는데 이 행복을 가족이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사모님이 같이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아들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그 아버지의 신앙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목사님 어쩌면 제 마음을 그렇게 하시고, 오늘 목사님 저를 위한 기도는 눈물을 풍풍 쏟아지고 감동 어린 기도였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의 행복은요, 삶을 함께 나누는데 그 삶을 함께 나누는 복판에 누가 있는가? 하나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하나님이 그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남편의 하나님이 아내의 하나님, 아내의 하나님이 남편의 하나님, 이 아름다운 신앙에 공유하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의 백성이 또 나의 백성이 된다라는 그런 그 말씀을 또 이제 좀 바꿔서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먼저 했네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 이건 뭘 말하는가? 인간관계의 조화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댁에 와가지고 어떻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피를 나눈 친정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잠 한 번 자고 나면은, 친정 형제들하고는 그렇게 싸워도 잠 한 번 자고 나면은 그냥 칼로 물베기야. 또 뭐 엄마와 딸이 막 그렇게 다투고 어쩌고 그래도 잠 한 번 자고 나서 전화 한 번 들어갖고 엄마 한번 그 말만 해도 그냥 다 풀어져요. 그런데 이게 남의 식구들이 모여갖고 시댁 부모가 뭐 크게 뭐 상처 주면 평생 잊어먹죠. 평생. 마찬가지예요. 또 이제 다. 그런데 그게 뭐냐? 이게 바로 인간관계의 조화인데, 정말 나를 사랑하는 남편. 그 남편 때문에 연결됐기 때문에 그 남편을 낳아서 기른 부모는 어떤 나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그 부모가 나한테 최고의 선물을 했는데 어떤 선물을 했는가? 남편을 나에게 선물한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하나 가지고 그 나의 남편의 아버지 어머니는 나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나는 우리 처갓집에 우리 이제 부모님들 양쪽 다 돌아가신 지 오래됐으니까 또 막내니까 뭐 큰언니는 벌써 80이 되고 큰형부는 80대 중반도 가까이 되고 이 막내니까 그런데 처가에 이 형제들이 오면은 인간적으로는 나이 차이도 너무 많고 아니 저도 6대이기 때문에 우리 큰누이도 70대 중반이고 매형들은 80이 다 돼가고 있고 근데 우리 매형들보다 나이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상당히 제가 어려워요. 또 뿐만 아니라 세대도 다르고 그러니까 나하고 안 맞는 게 많아요. 근데 내가 기가 막히게 내가 잘해줘요. 딱 한 가지. 나의 사랑하는 아내의 형제들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른 거 안 봐요. 나 그거 하나로 나의 사랑하는 아내의 오빠니까 내가 만나면은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뭐 내가 형님 하면서 입에 없는 아주 속에 없는 막 아양도 다 뿌렸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처형들도 마찬가지. 물론 바로 위에 처형들은 뭐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고 그러니까 마음도 통하고 세대도 같고 근데 그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생각도 다르고 세대도 다르고 뭐 다 그래. 그런데 딱 한 가지 내 아내의 언니고 형부고 오빠고 또 올케고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거 보지 마요. 나의 사랑하는 그 남편을 낳아서 길러서 나한테 선물로 줬다. 그럼 그거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는 교훈적 적용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1장 17절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내에는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대학 공부에서 의미 깊은 교훈 한 토막이 있습니다.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을 연구해 봤더니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인문사의 학자 하나님이었다. 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둘이 만났는데 둘이 무슨 몸을 이루었어요? 한 몸을 이루었어요. 한 몸을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자녀 기르는 것도 중요한데 가장 첫 번째는 부부예요. 부부는 생사고락을 같이 함께 나누고 함께 사는. 그런데 부부뿐만 아니라 여기 유대하는 것은 이미 부부는 없습니다. 나오미도 엘리멜렉이 죽었고 룻도 남편이 죽었고 그러니까 남은 것은 시댁에는 어머니밖에 안 남고 자부밖에 안 남는데 이 아름다운 고부간이 죽음과 생명과 생사고락을 함께 나누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부모 시댁에서는 부모와 자녀들이 하나가 되게 해서 마음을 줘야 돼요. 마음을 주지 않을 때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두 번째는 천국 같은 가정 생활 되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2편 1절과 2절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니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에드워드 기본이라는 역사학자가 로마 제국 멸망에 관한 책을 썼어요. 그랬더니 두 가지로 분석이 됐어요. 하나는 급속하게 가정이 해체됐다. 이 로마가 너무 지나치게 이 페스티벌 축제 문화 속에서 이 자유적인 그런 이제 그 사람들이 들으면서 도덕 방종으로 가정의 해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신앙의 변질이었어요. 신앙의 변질. 로마 기독교 국가잖아요. 근데 형식적으로는 기독교 국가인데 가정생활은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가정을 되기 위해서는 힘쓰고 노력해야 될 게 있는데 신앙으로 하나 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으로 하나님 섬기는 일에 온 가정에 그 놀라운 그런 유산이 이어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서울에서 첫 목회할 때 제가 이제 젊은 시절에 가르쳤던 제자 중에서 우리 한기숙 목사 동기가 되는데 이 한평에서 한 300명 교회 모이는 목회를 하다가 아주 배짱 있게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그 양재동 거기는 과거에 전두환 대통령이 은퇴하면서 거기서 크게 저택 짓고 살라고 맘먹었던 거. 근데 거기 가면 보통 집들이 200평들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미국인가 할 정도로 그 마을 한 번씩 가면 햇불에가 있는 그 근처인데 집들이 그렇게 집집마다 정원도 멋있고 뭐 조각도 멋있는데 어쩌다 한번 그 구경을 갔는데 굉장해요. 그래서 그런 동네에다가 이 교회를 해서 그런 저런 데서 교회가 될까 했는데 세상에 1년 만에 100명 이상이 모였어요. 그래서 내가 그 후배에게 참 자네는 행복하겠네. 천국 같은 동네에서 목회하니까 그 동네 구경 한번 가봤는데 집집마다 미국의 주택 못지않게 그 수영장이 있고 정원이 그렇게 멋있고 그랬더니 그 제자 목사가 목사님 이게 천국이요? 이 동네가 지옥입니다. 뭔 이야기인가? 아니 겉보기에는 그런데 저녁만 되면 집집마다 뭐 싸우는데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막 뭐 집어 던지고 뭐고 난리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 남편도 외제자가요, 아내도 외제자가요 있는데 엉뚱한 데서 서로 만난 거예요. 예, 저 양평이나 양순이나 이런 데 분위기 좋은 데서 만났는데 남편은 남편대로 젊은 비서 데리고 왔고 아내는 아내대로 엉뚱한 남자 데리고 와서 그러다 거기서 만난 거예요. 레스토랑에서. 예. 그러니까 그러면 집구석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니까 네만 바람피냐? 네가 그러는데 나는 못 오냐? 예. 그래서 이게 엉망진창입니다. 그런 집구석이 무슨 놈은 천국입니까? 지옥이지. 여러분 예? 아름다운 가정은 신앙으로 하나 되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유산으로 창조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수 제1교회가 이런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교회가 다가오는 100년에도 계속하여 지역 복음화의 어머니 교회 사명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